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떤 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나는 올해 새벽 기도 100번 할 겁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작정을 하니까 자기도 노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살펴볼 때 그 약속을 1년 동안에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이제 작정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마음의 격려가 되고 도전이 돼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또 따라서 같이 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52조 주일 성수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선에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인되어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기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다짐할 때 내 의지로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책 속에 있는 약속으로 그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자기 삶에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이 복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준다. 그랬고 그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약속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거부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없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이 우선이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못하는 문제는 믿음과 관계가 되는데 오늘 성경 22절을 보게 되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두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데 그 차이는 믿음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불행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삶으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입으로 불신앙을 또 따라서 고백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난 믿는 사람입니다. 난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과 삶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경할 수 있을진 몰라도 자기 삶에 소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이 삶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누구는 그 홍해를 육지로 건너고 누구는 그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불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이 소유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사람은 같이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같이 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기성세대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되어진 새로운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하게 됩니다. 힘들었겠죠.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소극적으로 보게 되면 20세 이상 되어진 기성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신세대가 태어나서 신세대가 성장하는 기간이죠. 그러면 출애굽할 때 태어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벌써 나이가 4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6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들을 빼고는 60이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는 자가 들어갑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 좋은 데 가기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해요. 그래서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빠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누가 약속의 소유자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유업으로 받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죽어야 할 옛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옛사람이에요. 그게 죽어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자가 되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믿음이 한 발 더 나가야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아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데 행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데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왔어요. 성전세라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다 세금을 내야 돼. 무슨 세금? 성전세.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는데 얼마씩 내는가 하면 반세켈씩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당신도 유대인 남자니까 성전세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낚시 가지고 저 갈릴리에 가라. 가서 낚시를 물에다 집어 던졌을 때 첫 번 물려오는 물고기가 있을 텐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한 세켈이 들었다. 동전 하나가 들었는데 한 세켈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가 내 것이냐? 뚝딱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무슨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이성적이나요? 아니죠. 주님 웃겨.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날들어 구해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기 집에 가서 뭐 한 세겔 가면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서 빌려다가 한 세겔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냥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누가 미련밖에 낚시 들고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가서 던져요. 물고기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입속에 한 세겔 들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동화 같은 얘기를 해요. 비현실적인 말씀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낚싯대 들고. 그리고 물속에다 낚시 집어 던졌어요. 얼마 후에 뭐 입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첫 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말이에요. 이 바다 낚시 오겠다고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어느 해 여름에는요. 해수욕장에 오겠다고 온 손님들만 세보니까 40명이 넘게 다녀갔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아기를 갖고서 배가 불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런 거로 생각을 했지.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 낚시를 던지면 제 낚시는 안 물어요. 바다 낚시에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는 분 어촌계 뭡니까 조합장님이 이제 또 있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배 빌려주잖아요. 배 빌려줘요. 배를 빌려주고 또 같이 가재요. 그 배를 타고 나가요. 밤에 밤바다에 나가서 뭐 낚시였는데 사람들이 막 재미있어 죽을라 그래요. 막 낚시 던지고 세상에 여러분 아시는 거 천하의 재미없는 게 낚시예요. 졸리기만 해요. 졸리기만. 근데 던지고 있으면요. 옆에서 낚고 뒤에서 낚고 다 낚는데 저는 안 낚여요. 졸리고 피곤하고 힘만 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는데 고기가 물었어요. 자, 입을 딱 열었는데 거기 한 새끼리 들은 거예요. 동전 한 잎을 물고기가 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에이, 농담도 잘하셔.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한 새끼를 빌려오든 뭐 가져다 세금을 내버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을 하니까 약속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고액권이 나와가지고 자기압 수표를 별로 발행을 안 한다. 우리 한 70% 정도 줄었대요. 그런데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은행이 발행하는데 은행장 이름으로 발행을 해요. 그 액면가가 있잖아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액면가가 있는데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수표를 이제 내가 하나 받았어요. 자,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돈도 아니잖아. 이게 종이 아니야. 여기 10만 원 적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이거 현금 주세요 집어넣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여보시오 이걸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내가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한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망신만 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수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10만 원짜리 주머니에 넣어놓고서도 점심 굶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고 10만 원짜리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제시를 하고 현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은행에서 이게 가짜가 아니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수표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수표라고. 떨어져 버렸네. 그렇다고 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긍정적이다. 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그 땅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떼 같아. 부정적인 얘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동요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이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먹는 거야. 다만 여호와를 고용하지 말자. 할렐루야. 똑같은 형편과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2016년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사람 믿음의 고백은 긍정적이지 믿음의 고백이 부정적인 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은 긍정적인 겁니다.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야, 내 남편이 이렇구나.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돼요. 그럼 놀라운 거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주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정적인 면을 항상 먼저 보고 부정적인 면을 확대해서 보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쳐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자녀들에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는 거는 우리 엄마들이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먹을 게 떼거리가 부족하고 갈아입을 옷이 없고 그랬을 때에도 먹을 게 없는 애들 깨끗하나요? 깨끗하지 못하죠. 참 알록고양이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시절에 왜 머리에 버짐은 그래 많았는지 얼룩덜룩하고 또 애들이 왜 코는 그래 흘리는지 왜냐하면 감기약이 없잖아요. 감기 걸리면 그냥 코를 줄줄 흘리면서 이러고 살아. 내려오다 들어갔네. 코가 누런지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 아시죠? 혓바닥으로 핥아먹고 살았다고. 여러분 지금 웃지만 여기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 다 살아왔어요. 그럼 엄마가 야야야 이 녀석아 코가 그게 막 이리 와. 저런 망할 놈 코가 저게 뭐냐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야 이리 와라. 더러워도 코는 흥해라 흥 그놈이 흥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 흥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도 아무개 장로님 참 기도 열심히 하니 좋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장로님들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요. 장로님은 새벽기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그래 묻더래요. 이 장로님이 황당한 거야. 뻥친 거야. 왜냐하면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늘 새벽기도 하는데 장로님은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하세요? 이런 부르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열심히 하신다. 그게 좋은 면 보고 좋게 얘기해요. 그럼 그 장로님이 좀 모자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꾸 좋은 면으로 발전해서 아마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건 뭐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한쪽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한쪽은 긍정적으로 말할까? 그 차이가 뭘까? 아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럼 거짓말한 건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우리의 밥상이다. 우리 들어가 먹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허풍 떠는 건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슨 관점?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과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은 얻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 입장에서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허풍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이라는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똑같은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7절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말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에는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이에요. 자, 또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냥 공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지 하나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세요.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야. 이 문제투성이를 들여보면서 왜 믿는데도 이래? 왜 교회 다니는데도 이래? 왜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도 이래? 왜 내가 11조 하는데도 이래? 이렇게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부정적인 현실 속에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이 상황 속에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6년 새해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구경만 하지 마세요.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머물지 말고 내 삶으로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기 원하며 이제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세우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기념하며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짐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